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데요. 사실 교회의 절기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절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인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적지 않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그저 매년 반복되는 절기로 형식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고난 당하시고 저 여러분들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 위에 죽으시고 나 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의 고난과 이 부활을 어찌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내 마음이 별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심지어는 마음이 냉랭하고 이러면 여러분 정말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주님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저 자신을 완전히 드리기로 설교도 여러분에게 하지만 먼저 저에게 전하는 겁니다. 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듬뿍 흠뻑 빠지려고 합니다. 또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코로나 확진돼서 어제 여러분 밤 12시로 격리해제돼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걸려보니까 증상이 약한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증상이 꽤 심한 게 많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코로나 증상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을 지켜보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힘들고. 근데 주님이 저에게 붙들게 한 말씀이 바로 주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혈 찬송을 계속 듣습니다. 보혈에 대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제가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어제 제가 주일 예배 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지난 주간에 어느 한 날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가족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가정의 짙은 어두움과 그런 슬픔과 우울함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 기운에 눌려서 여러분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게 하신 것이 바로 보혈을 붙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계속 오늘부터 해서 이번 한 주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둠의 권세, 병의 권세, 죄 마귀의 권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여러분들 핸드폰을 통해서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보혈을 붙잡고 보혈을 우리 가정 가운데 뿌립니다. 저에게도 뿌리고 우리 아이들 한 명 명에 뿌리고 우리 가정 곳곳에 뿌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어둡고 우울함과 여러분들 슬픔이 가득했던 그 집안 분위기가 한순간에 여러분들 살아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분들을 계속 소식을 듣게 되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죄의 문제로, 또 마귀가 또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환과 어떤 저주 같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을 당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보혈에 대한 설교문을 어느 한 편도 작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주일 설교문이 준비되어 있으면 설교할 때 부담이 덜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혈에 대한 설교문을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다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 인간적인 마음에 이번 고난주간 제일 여러분들 제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십자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 매일매일 그 주님의 행하신 행적에 대한 설교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하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설교문이 거의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이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자신이 보혈을 붙잡아야 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혈을 붙잡게 하셔서 살리고 싶어서, 무엇보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내 삶의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또한 죄와 마귀 역사로 인한 가정의 우환과 저주, 그리고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어둠의 권세들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확실한 무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보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저는 매일매일 저 자신이 보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먼저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목회자들을 죄와 마귀와 저주와 질병과 가정에 깊숙이 있는 우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나아가 우리 가옥주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내 노력, 경건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조금 전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엉망이에요. 죄에 넘어졌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심한 죄에 졌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예수의 피가 보혈이, 우리가 그 보혈 붙잡잖아요.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친밀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혈의 능력,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내 가슴으로,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여러분 피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뭐가 있죠?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보혈을 흘리셨다.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왜 보배로운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로만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떤 어둠의 권세로부터, 병의 권세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피는 바로 여러분들 보배로운 피, 보혈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요, 예수의 보혈을 붙잡는 사람은 죄, 마귀, 저주, 병으로부터 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로서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보잖아요. 어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어떤 성도들이 신앙이 잘 성장할까요? 변화될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 복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자. 제가 선화목자의 부목사 때 교구 목사를 했었을 때 우리 선화목자 유희석 목사님이 교구 목사들이 영혼들을 맡고 있잖아요. 어느 날은 교구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하라고 하면서 뭐 목양하는 어떤 그런 지혜를 몇 가지를, 열몇 가지를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두 번째는 다 잊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기억해요. 유기수 목사님 부탁하신 게 있어요. 성도들 목양하다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목사가 어떤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저도 목양을 하지만 인간적인 말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특별히 말씀의 중심에 십자가 복음이 있거든요. 유희서 목사님이 제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무너질 때 십자가 붙들게 하라, 십자가 복음을 붙들게 하라, 보혈을 붙들게 하라, 나눈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붙들게 하라.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목양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 십자가 보혈을 붙드는 신앙이 여러분들 견고한 신앙이에요. 교회도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100%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거룩 안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교회를 마음껏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목회자 성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지고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선화목자에 있을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금요성령 집회 때 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 다 했어요. 근데 금요성령 집회 때, 선화목자에서 정말 중요한 집회가 금요성령 집회예요. 성령 집회 때 성령 충만히 임해서 모든 교회 곳곳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영적인 발전소로 성령 집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유기소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뭐냐면, 성령 집회 성령 충만함이 임하려면, 예배 문이 활짝 열리면 보혈을, 기도를 항상 먼저 하셨어요. 선화문지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먼저, 예를 앞서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다 했는데 당신이 또다시 설교하기 전에 보혈 찬양을 불러요. 보혈 찬양을 부르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같이 성도들과 뜨겁게 기도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성령 역사가,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화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부흥이 임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대하세요. 나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요. 여러분,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덮여지는 곳에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계시해 주신, 성경에서 나타낸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듣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는 200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시키죠.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못 나왔습니다. 바로가 여전히 안 놔줘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 애굽에 있는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짐승들의 장자들을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영이 그것을 다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짐승들의 장자가 다 죽게 되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기억하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그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전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사는 집 출입문 임방과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제가 요약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각 집에 있는 피를 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걸 보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그 피를 보시고 죽음의 재앙이 6월 넘어가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여러분 예표하는 여러분들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나누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를 마귀와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피 바르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굽 사람들이 때문에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피를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도 여러분들 마귀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죄, 마귀 종노릇하면서 죄로 인해 죽은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마귀와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4.24 생명구원 축제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구원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 뿌려야 돼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여러분 예화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가 웨슬리 목사님의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돈이 없어요. 너무 실망한 강도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릴 돈은 없지만 내가 정말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강도가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말해요. 보혈? 웃기는 소리 안 해. 그게 뭔데? 웨슬리 목사님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당신은 죄에서 구원받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강도는 웃기는 소지하지 말라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저녁 집회에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악수를 하는데 어떤 한 신사가 와서 웨슬리 목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3년 전에 저는 바로 목사님에게 돈을 훔쳐냈던 강도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죠. 저에게 줄 돈은 없지만 목사님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에게 주셨죠. 그때부터 제 마음에 보혈이라는 이 말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가게 됐고 예수님의 보혈을, 피가 내 죄를 사하셨구나 믿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간절함은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마귀로부터 죽은 자였는데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살아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번에 사이사 생명구원 축제 때 이번에 여러분들 선물도 전달해 주지만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을, 너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담대하게 보혈을 전하세요. 보혈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애굽했나 보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시편 105편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 들어보시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야 됩니다. 광야 여러분들 한마디로 사막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지만 사막, 거기 걸어다니는 거 웬만한 건강한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갈 때 병이 들어서 비틀거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병에서 치유하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뭔가 마음의 병으로 인해 또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모양의 병든 이들이 있을 겁니다. 병든 이들에게 가장 붙잡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다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사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젊은이 교회를 처음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제 자리에 왔는데 어떤 청년이 포스트지로 제 책상에 이런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지금 목사님이 맡고 있는 영혼 중에 백지혜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또래지기 어린이로 말하면 속장이에요. 교통사고 당해서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알아보니까 이 백지혜라는 자매가 참 믿음도 너무 귀하고 얼굴도 참 이쁘고 그렇게 늘 여러분 정말 너무 교회에서 모범이 된 자매였는데 학교 끝나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밤에 차가 그냥 여러분 이 자매를 들이받은 거예요. 저녁에 이 자매가 나중에 공중에 엄청난 높이로 여러분들 그냥 올렸다가 그냥 떨어지는데 병원에 여러분 인천에 있는 어느 병원에 실려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정상적인 거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때 여러분들 저에게 맡겨진 영혼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때 얘기하는데 청년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인천에는 어떤 병원 가지고
그때 주님께 약속의 말씀을 구했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병을 짊어지다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혜자매의 병을 짊어졌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제 기억에 그때 차가 막히면서 2시간을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서 병원을 딱 갔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바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던 그 자매가, 지혜자매가, 여러분 한쪽이 여러분들 뼈, 한쪽 뼈, 엉덩이부터 해서 허벅지, 허리부터 뼈들이 다 으스러진 겁니다. 으스러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뼈가 부러진 거랑 으스러진 거, 그리고 한 군데 으스러진 것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 부분이 으스러져서 이거는 회복 불가능해요. 그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때 선포했어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 지혜자매의 병을 짊어지었습니다. 뼈가 붓고 회복돼서 지혜자매는 이전처럼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청년들이, 제가 주일날 예배드는데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혜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목발을 짚고 스스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1년 정도 지났나요? 제 앞에서 대학교 이제 졸업한 모습 보이고, 제가 선한 목적에 떠날 때는 결혼을 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병에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덮여지는 곳에, 예수의 보혈이 발라지는 곳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부터, 위로부터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맥스웰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나온 실제 일화입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살았는데 계속되는 독일 폭격기의 폭습으로 몹시 두려웠대요. 특별히 밤이 무서웠대요. 여러분, 정말 잠을 자는데 가족들과 곳곳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죽음의 영이, 여러분 이 애굽 전역을 여러분 다스릴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에 발랐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을 자기 집에 뿌리고 자기 가족을 덮어달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을 하셨어요. 언제 우리에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매일 밤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었다. 그때 우리를 보여줬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도 생생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종류의 폭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방공호 속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우리 집을 중심으로 반경 1.2km 이내에 13개 폭탄이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 집 건물 일부가 사소한 피해를 입었을 뿐 가족 모두가 무사했다. 성도님들,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번 한 주간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건 예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저 어른들의 십자가에서 피를 이미 다 흘리셨습니다. 저 어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피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자, 성도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이 시간에 내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누구누구에게 예수의 보혈을 뿌리노라. 누구누구에게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사오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마귀로부터 구원받아 예수 믿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마귀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사오니 이 시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자,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여 죽은 그 영혼을 예수의 보혈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오니 저를 구원하소서. 저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주님, 주님 이번에 4.24 생명구원 축제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구원하십시오. 저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를 예수의 보혈을 뿌리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오니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나 자신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